이미 숫자를 세보니까 10명이 자리에 앉죠. 성가대는 제가 뒷모습만 봐도 없앴습니다. 기양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 주 전부터 토요일날 8시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7시 반, 8시 반에 모여서 연습하고 자리에 서게 되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선하자매가 호주에서 다시 가서 자리에 서서 감사하고 또 취업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응애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크게 했겠죠. 목청껏 외치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자라고 나니까 옆에 악마도 발음 안 되네요.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살다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안 해요. 갑자기 태어나서 혼자 여기까지 살아오셨네요. 참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탄생을 하게 되면 태어나게 되면 점점 자라면서 내 주변에 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또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사회 속에 소속이 되면서 친구와 여러 사람들과 섞여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개 개인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모임에 단체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권고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로 돌아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일베베들이 10초 보니까 좀 길었나 봐요. 1초 만에 돌려버립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초만 옆에 있는 분 보시겠습니다. 이 10초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벌써 여기도 1초 내지 2초 내에 고개 돌려버리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셨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둘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냥 옆에 있으니까 쳐다보는 것이지만 이 둘러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태어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탄생이 있게 되겠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주신 기쁨 속에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소속이 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좀 전에 탄생하여서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형제자매들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이모 아까 이모들도 있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걸 알아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영적인 탄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생활은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성리 교회 안에 소속되어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성경의 10장의 말씀은 서로 돌아보며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왔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모습들을 반드시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주어진 말씀의 본문이 아덴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멘 하신 분 나오셨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성도 여러분,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 지역을 둘러보고 여기에 우상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아레오바그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지금 전한다 하면서 천지 창조의 하나님부터 시작하여 구원의 예수님을 증언했던 이야기가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냥 아덴에 가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니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가 어떻게 하면 이 아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의 지혜를 소망하면서 그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게 됐고 저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지게 됐고 어떻게 하면 접촉점을 가지고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두드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공동체 교회 속에 한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서로 돌아보며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둘러봐야 합니다. 돌아보세요. 그냥 옆에 있다고 쳐다보는 그 의미보다는 둘러보면서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들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 삶 속에 닥친 여러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지 아니하면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보지 않고 그의 형편과 상황을 알 수 있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둘러보실 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어떤 공동체든지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둘러보게 되면 그 당시 그 모습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마음 저희들의 형편과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둘러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도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믿음의 성도를 돌아보시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둘러보고 성도를 둘러보고 우리가 둘러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생활적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와 힘과 능력들이 부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 계속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막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여러분 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고픈 적이 별로 없는데 배가 고프다 가정합시다. 목사님 보는데 막 지치고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밥 사주겠다는 사람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혹시 제가 배가 고프면 밥 좀 사주십시오. 혹시 집에서 잘 드시지만 혹시 집에서 밥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 쌀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밥 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둘러보지 아니하면 불가능한데 둘러보니까 이 사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나도 밥 먹어야 되는데 같이 밥 한 끼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생기고 그러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과 선행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보면서 성도들 둘러보게 되니까 공동체를 둘러보게 되니까 그 공동체 안에 필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과 내게 주신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사랑과 선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거죠. 둘러보지도 않고 둘러보지 않으니까 피로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둘러봤는데 피로가 보여지는데 외면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는 뭐예요? 빨리 와서 나를 구해주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고 안전한 것을 피신시켜주는 것이 그 사람의 필요예요. 그런데 둘러는 봤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둘러봤지만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어요. 내가 바쁘니까 저 사람처럼 강도 만날 것 같은 염려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불쌍한 마음은 들긴 해요. 저 사람의 피로가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외면하고 떠나갔어요. 이 사람은 이것이 아니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저 사람이 나를 욕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의 피로가 느껴지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으로 그리고 포도주로 그리고 나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를 돌보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여관으로 인도하고 그의 치를 부탁하며 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필요가 느껴졌지만 행동으로 옮긴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서로 돌아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까지 가야 되느냐? 사랑과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들이 필요가 느껴지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저분의 필요와 연약함 아니면 저분의 환경과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인지되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또한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분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의 삶, 활동들이, 행동들이 표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대천제일교회가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공동체를 가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에이 저런 거 왜 해? 에이 그러면서 오히려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기도 하고 오히려 잘못된 표현을 하면서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하던 행동도 멈추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고 있다. 아 그래 나도 같이 해야 되겠다. 나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나도 힘을 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하고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42.19km를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죠. 2시간 어간에 들어간다 만다 하면서 세계적인 선수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완주하면요 3시간, 4시간, 8시간, 10시간 걸려서 완주합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분이 운동장 한 바퀴라도 돌 수 있을 겁니다. 저도요 언젠가 한번 체육대회 뭐 한다고 해서 운동장을 여기 대관초등학교에서 뛰어봤습니다. 한 바퀴 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전력 질주를 하면서 달리는 게요 이게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평생 운동하신 분들이 한번 2바퀴, 10바퀴도 보시겠지만 제가요 저를 테스트해 봤는데 처음에 뛸 때는 한 바퀴 뛰기도 어렵습니다. 좀 뛰다 보면 그래도 한두 바퀴는 뛸 수 있겠는데 이게 심장이 장난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요 혼자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갑니다. 철인 경기하는 사람은 여기다 마라톤도 하고 여기다가 사이클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한다는데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기 종목을 보면 대부분 단체 경기잖아요. 물론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축구, 배구, 농구 이런 것들은 야구들은 단체입니다. 단체 경기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이 잘하면 그 팀이 이기느냐 이길 수도 있지만 져요. 왜냐하면 혼자 잘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같이 잘해야 돼요. 한 명의 선수가 독보적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선수들이 같이 도우고 같이 일어나야 그 경기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의 인생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드린 이야기와 같은 거거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전에 먼저 둘러봐야 돼요.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또 잘하는 것이면 서로 도와주고 땡겨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가 되는 기쁨을 이뤘을 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나누고 함께 마음을 만들어 갔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구기 종목에 등장하는 여러 단체 선수들이 묶여서 경기하는 것처럼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천제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나도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주보를 냈지만 주보에 내면서 사실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30여 분이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 힘이 됩니다. 저희가 작아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별이라는 숫자가 글이 붙으니까 특별하게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하게도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특별을 붙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매년마다 여름에 성경 캠프를 앞두고 수련을 앞두고 기도하는 저녁 시간을 갖는데, 길진 않지만 한 주간의 기도 시간을 하기 위해서 좀 마음에 살짝 갈등을 했습니다. 새벽에 묶어서 같이 할까? 아니면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 이 계획대로 갈까? 결국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새벽도 모이고 저녁도 모이는 계획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을 이뤄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전에 서로를 돌아보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어요. 1과 1. 그래서 둘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단체 모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모임이 만들어진 것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모임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필요가 보여지게 되면 서로 만나 돕기, 기도하기도 하고 사역하기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지게 되니까 교회 안의 모임은요 점점 많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뭐하니까 모이지 말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성령의 격려가 이루어지는 교회는요 모임이 더 많아집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사역을 위해서 모이고, 봉사를 위해서 모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뭘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들이 많아지게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더 많이 모여라, 더 열심히 모여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대천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모이는 모임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쁘겠네요. 그치? 예수 믿는 것이 좀 바빠야 된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빠집시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바빠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기록된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에요. 계속 내 삶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 한번 일찍은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모이지 말자.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이 모이자, 더 힘써 모이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임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이야기를 둘러보면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가서 보고 많이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교회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 지역의 필요가 느껴지니까 이걸 하자라고 보이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보여지니까 이걸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 물론 우리 나라와 좀 다른 형편이지만 그 나라에는 자동차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우리나라야 걸어 다녀도 되는 거리이죠. 제가 대천에 와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동차로 어디든지 5분, 길어야 10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해수욕장은 좀 멀어서 한 15분. 네. 이 10분 어간에 애지가는 건 다 있어가지고요. 도보도 가능하고 차도 가능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좁은 땅이지만
거두는 땅도 있지만 여기에 묶여서 많은 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미국의 문화는 거리가 좀 멀어서 자동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자동차의 요구가 많아요.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동차 정비라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팀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동차를 고쳐주고 자동차를 좀 줘봅시다. 우리하고 좀 스케일이 좀 다르네요. 그죠? 자동차의 필요가 느껴지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고장난 자동차를 가져다가 고쳐가지고 자동차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혹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료로 고쳐주자. 이런 생각들이 모여져서 자동차를 고쳐주고 자동차를 보급하는 교회 사역팀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세들백 교회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이야기 속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데요. 당진에 가면 장로교회 하나가 있는데 가봤더니 제가 놀랐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보다 더 심한 녹록길을, 거기는요 쌍방 교차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런 녹록길을 타고 들어가서 산 골짜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없고요, 주택도 없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규모가 우리보다 심하게 큽니다. 그걸 보면서 지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그 교회 특징이 있는데 사역팀이 많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어린이를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여 작년과 지역을 섬기는 많은 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녹록길을 타라 들어가는 길이고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경험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역해야 됩니다. 사역은요 사실 필요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역하게 됩니다. 사명이니까 사역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에 대한 느낌이 있을 때 서로 돌아보면서 사람과 선행을 할 수 있는 필요가 느껴졌을 때 그 필요에 대한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여서 이러한 사역의 팀들이 많이 만들어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분산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며 목사님의 설명과 함께 들었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고아원과 아이들과 지역의 노인들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섬기다 보니까 동장 되신 분이 인터뷰하는데도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지역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교회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인터뷰의 이야기도 우리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천제일교회가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필요를 봐야 되고요.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해서도 필요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과 선행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더 힘써 합시다. 나도 합시다. 이런 모임이 계속 만들어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느껴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개인적인 구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께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 성도가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있는지, 안타까움이 있는지, 병약함이 있는지, 그러한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둘러보지 않으면 못 보니까 둘러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신 감동 속에 보시고요. 찾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외면하는 제사장과 레위처럼 강도 만난 삶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가 되어지면 많은 사역의 팀, 헌신의 팀 만들어지면서 교회 모임들이 풍성해지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빛이 되는 소금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대전제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출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돌아보면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둘러봅시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불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둘러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가족 되었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체는 우리가 한 몸을 이뤘구나.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지 않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권하여 더욱 힘을 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날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님이 재림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정과 열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임재의 날이 속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역의 시간이 더 이상 남아지지 않는, 짧아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보다 더 성실히 열정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져야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은혜가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외톨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돌아보아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능력과 은혜로 사랑과 선행을 하고 돕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모이는 모임들이 더 강력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습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이어져 세상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내고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